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이 사람이 부산 교도소에 갇혀 있었었는데 자꾸 도둑질을 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죄가 자꾸 많아져서 형을 오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탈옥을 한 거예요. 옥을 벗어나서 도망치는 데 성공했어요. 한국의 교도소들이 그렇게 쉽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람이 탈출을 했는데 보통은 금방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 달이 되도록 못 잡는 거예요. 두 달이 돼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찰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잡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나타났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얼마나 그냥 신출귀몰한지 나중에는 국민들이 재미가 있는지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보니까 이 도망다니는 사람이 도망다니다 보면 남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몰래 훔치지 남을 해치고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안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 안 잡히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순경이라든지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자기 역할이 있는데 또 이게 만연되면은 또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도망다닐 수가 있었느냐. 도망다닐 때 보니까 이렇게 가발 쓰고 변장도 하고요. 호수염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못 찾게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유명한 사람,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도둑입니다. 나 살자고 도망쳤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유명하게 만들어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애들이 배울까 겁난데 자기 같은 사람. 자기 나쁜 사람이지 좋은 사람 아니래요. 그런데 이 순경 아저씨들이 나를 못 잡는 바람에 괜히 유명해진 거니까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죄수치고는 똑똑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을 또 TV에서 인터뷰했는데 또 아버지는 또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렇게 된 게 자기 탓이래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렇게 된 게 자기 탓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이제 이 아들을 낳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갈라져가지고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썽만 부리고 자꾸 사고 저지르고 자꾸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에 데려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버릇을 계속하면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고 가르쳐야지 정말 가둬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만들려고 한 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고 뭐고 세상을 안 믿는 거예요, 얘는. 그건 부모가 했었어야죠. 부모의 책임은 어떻게 사회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 품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야단을 치고 또 어떻게든지 감동을 시켜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무서운 걸 경험하면 안 할 줄 알고 보냈더니 거기서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더 나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사람이라는 건요, 야단치고 무섭게 해서 절대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열리고 회개하는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무섭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이기면 그때만 잠깐 물러나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날 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인생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의 죄악의 열매, 또 좌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무를 풀을 다 없애버리고 땅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포도 이렇게 묘목을 잘 심고 그 다음에 울타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도 만들어 놓고 또 이 포도원을 즙을 낼 수 있는 그 즙틀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많은 수고를 해서 이제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했던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가 못 먹을 포도가 열린 거예요. 저게 들포도라는 것은 못 먹는 포도입니다. 사람은 못 먹고 짐승들이나 먹을 수 있는. 분명히 여기 보면 극상품 포도를 넣었거든요.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제일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이 심은 기대와 맞지 않게 못 먹을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농사짓기를 포기했다 그거예요. 포도원을 가꿔야 될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좋은 포도가 나지 않고 들포도, 못 쓸 포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농사짓기를 포기했다. 울타리를 그냥 방치했다. 포도를 돌보는 것을 멈췄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멈췄는데 어떻게 됐느냐면은 포도원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풀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들, 엉겅기들이 막 뚫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막 잡목도 들어오고 큰 나뭇가지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내고 나니까 포도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숲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도를 심기 위해서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농부가 계속 뽑고 자르고 그 다음에 포도는 깨끗이 씻어주고 또 잘못 난 거는 잘라주고 그러면서 계속 다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식물 중에서 제일 연약합니다. 조그만 잡초하고도 경쟁을 못해요. 다른 잡초는 정말 말 그대로 잡초예요. 가만히 놔둬도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저희 집에 잔디가 밭이 있는데 잔디를 심었는데 해마다 보면 잡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 죽이는 약을 뿌려도 그래도 잡초는 잘 살아요. 그런데 잔디는 조금만 물을 안 줘도 칵 죽어요. 그래가지고 뻥 뚫리면 그거 가지고 또 살리려고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잔디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잡초는 아무렇게나 안 해놔도 그냥 알아서 잘 자라서 잔디를 다 그냥 밀어붙여요. 그만큼 식물의 세계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포도는 너무 연약해요. 조그만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이거 뭐 잡초하고 땅에서 양분 경쟁을 해서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돌보는 이 농사 손길을 딱 멈추는 순간에 포도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 물이고 영양분이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뺏어가요. 언제 심었는지 막 잡초,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들이 수북하게 쌓이고 나면은 포도나무는 그냥 쪼그라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안 하는 순간에 거기는 완전히 잡초밭,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 열매, 못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도 안 내려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물이 마르잖아요. 그럼 식물은 산화화집니다. 물이 마르면은 적은 물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시가 생겨요. 저 사막에 가면 유명한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죠? 선인장. 선인장에 뭐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왜 가시가 있느냐면 너무 작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얘가 그냥 삐쭉삐쭉해지는 거예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막 찌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사는 게 각박하면 성격이 괴박해지잖아요. 좋은 데서 아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온유한데
그냥 쥐어받고 막 괴롭히고 살벌한 데서 산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무서운지 그냥 살아남으려고 강해지는데 식물도 똑같아요. 아주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를 찌르고 뭐 양분을 다 흐르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 정도로 자기만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가시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포도나무는 살 도리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 돌봐주고 뭐 이렇게 벌레가 묻으면 잘 씻어주고 포도 예쁘다고 농부가 매일 만져주고 잘 다듬어줘야 멋있는 포도가 나오고 예쁜 포도가 나오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찬 곳에서 포도나무는 고사당하고 거기는 포도나무가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살벌한 황폐한 곳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포도원의 비유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강건하고 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해야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루만 멈춰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간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을 보장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로 만드시고자 하는 우리 농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은혜 속에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새댁이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보는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한마디씩 해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줄 때 아이가 예뻐진다 그래요. 근데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무도 예쁘다고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아기가 못나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화분에다가 하초를 넣고 예쁘다 하면서 물을 줬더니 예쁘게 크더래요. 근데 못났다 죽어라 했더니 말라 죽어버리더래요. 분명히 물을 줬는데 말을 다르게 한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말하면서 감정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이라고 알아보고 키도 못 크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 같고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무슨 지위와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식물고 동물고 그리고 인생도 다 그래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날마다 예쁘다고 젖도 주고 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날마다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아이는 예쁘게 자라요. 근데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 엄마가 아이를 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여주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주면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펼치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을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아이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속에서 이만큼 세워주신 겁니다.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서 어른이 되면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케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 번은 TV를 봤더니 펭귄들이 나오더라고요. 펭귄 아시죠? 펭귄이 큰 거는 사람 이 허리 정도 오고 작은 거는 사람 이 무릎 정도 와요. 조그만데 처음에 남극을 발견했던 이 과학자들이 저 해변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양복을 딱 입고 연미복을 입고 완전히 이렇게 남자 정장을 입은 것 같은 양복을 입고 이 해변에 그냥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는 야, 여기 웬 이 추운 남극에 웬 음악회를 하나? 남자 정장을 입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게 펭귄이었던 거예요. 그 펭귄이라 했는데 저게 뭐지? 뭐 그런 뜻에 가깝다더라고요. 근데 이 펭귄이 자식을 낳는데 하나를 납니다. 나면은 자기 자식을 놓고 어미가 먹을 걸 구하러 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에다 넣고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걸어요. 그게 물속에 다니는 짐승 중에 걷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걸어요. 띠뚱띠뚱 걸어가가지고 자기 새끼를 찾는데 그 수천 마리 중에 정확하게 찾는데요. 그리고 새끼도 자기 어미를 정확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또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자기 새끼만 먹이지 이 펭귄이 옆에 있는 다른 새끼는 절대 안 먹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 먹이고 가기도 힘들어. 이 안에 넣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다 집어넣으면 배로 쑥 들어가니까 나올 수가 없고 적당히 목에다 걸어놓고 나와서 이제 입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은 도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짐도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이렇게 수레도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내 자식도 먹이고 옆 자식도 먹일 수 있지만 이 짐승은 자기 몸에 있는 음식 외에는 나눌 방법이 없으니까 그 한 마리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그냥 수키로를 가가지고 먹이를 잡아가지고 이 새끼 펭귄을 기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에 갔다가 또 먹이고 갔다가 그럼 얘는 크는 거예요. 앉아서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새끼니까 키가 자꾸 자라는데 그래서 엄마 펭귄들이 많이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면 새끼 펭귄들이 해변에 기다리고 있다 전부 다 엄마 찾아서 막 산만리야 막 서로 짝을 찾느라고 난리인데 그게 하나도 틀림이 없답니다. 그런데 바다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고래도 있고 그다음에 물표범도 있고 막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펭귄이 체구가 작으니까 먹이가 잘 된대요.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이 펭귄 중에 잡혀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펭귄이 짐승에게 잡혀 먹으면 그날 새끼한테 밥을 줄 어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새끼 펭귄이 남의 엄마는 다 왔는데 지 엄마는 안 온 거예요. 어디서 물려 죽어서 못 온 거예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펭귄을 찾아서 거기를 흡연을 뺑뺑 돌다가 굶어 죽는데요. 근데 아무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먹이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뭐죠? 누군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 세계도. 그래서 그 어미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서 건강하게 잘 살아서 이 새끼 펭귄에게 매일 먹을 것을 여러 차례 잘 공급해 줘야만 펭귄 하나가 제대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멈추고 너희가 좋은 포도 맺지 못하고 들포도 맺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 포도원 가꾸는 것을 그만두시면 그냥 세상은 삽시간에 우리 앞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고 우리의 위험한 것도 다 걷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주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들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형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주 중병에 걸립니다. 너무 병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드로아는 지금 터키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환상을 봐요. 병 중에. 그건 바다 건너편, 지금의 유럽 땅, 그리스 땅 끝쪽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환상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한 거는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 좀 오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과 전혀 알지 못했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일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시라고 받아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멀리 다른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스케줄이 다 취소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굉장히 고생하니까 아니 몸이 어디 망가진 것도 아닌데 몸이 한번 아프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건강을 자신하면 안 되겠구나. 어디 가려고 계획했던 거 다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한 곧장 와야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다는 거예요. 지금의 페르시아, 인도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도 다 구해놓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드로아에 멈췄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사람이 꼼짝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아파서 알아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게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게 합니다. 누가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인데 아파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누가라는 사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결단하게 합니다. 이 종을 끝까지 내가 병을 고쳐주는 일로 헌신하면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병을 안 고쳐주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 몸은 금방 죽겠구나. 이 사람이 금방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바울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몸을 돌보는 제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누가예요. 이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누가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은 대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우리에게 준 믿음은요 극상품이에요. 최상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믿음인데 우리가 아름답게 이 시에 맞게 잘 열매 맺으면 정말 포도원이 넘치고 그 포도원이 넘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